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보다도 단연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공동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 당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모든 사역을 동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둘의 화해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단순한 두 사람만의 화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화해와 화목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이 본래는 복음을 위해 함께 힘썼던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지금은 서로 반목하고 냉전 속에 있지만 원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력하고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듯이 내가 반목하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오디아 순두계가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 두 사람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이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주 안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늘 고난이 많죠. 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 또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은 항상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의 하나됨으로 나타나지 결코 분열이나 혼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시지 결코 멀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을 같이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대립하고 반목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함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를 품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하고 함께 협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결코 분열하거나 깨지거나 미워하거나 반목하고 원수 맺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믿음의 형제들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향한 과도한 분노와 미움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대적해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물꼬를 막는 파괴범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폭력을 비폭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미움을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거짓을 정직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와 저 사람의 싸움이고 다툼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싸움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가득 품고 살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미움과 분노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생활을 하지 못할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사탄이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이지 사탄을 기쁘게 하고자 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됨을 힘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이 아파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는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보려고 마음이 안 맞아도 맞춰보려고 할 때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전혀 맞지 않고 부딪히고 다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 돼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겸손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장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마땅한 권리도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지혜롭게 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투려고 하지 않고 화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쭐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깨를 펴게 해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난하지 않고 감싸는 것입니다. 겸손은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온몸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가 첫 침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왕들을 피해서 피신을 가셨습니다. 권력자들을 친구로 두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두셨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복음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을 온유하게 맞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짐승처럼 끌고 끌려가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만 했다면은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단숨에 그 앞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야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이렇게까지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우리는 자존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다 실천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신을 잘 내려놓지 못하지만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지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겸손해질수록 행복해지고 겸손해질수록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겸손해질수록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겸손해질수록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수록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동력하시기 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삶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 고마워할 줄도 알고 은혜를 입으면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넉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행복한 삶은 자기의 삶을 잘 가꾸고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삶을 돌보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잃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관심이죠. 사랑입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입장이 아니라 며느리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며느리는 시부모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해주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잘 안 싸우던 연인이 결혼을 하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날마다 싸우고 열심히 싸웁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기쁨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상대방의 기쁨에 관심이 있었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해주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행복한 마음입니까? 자기 시간 쓰고 돈 쓰고 자기의 몸을 바쳐서, 예?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하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 결혼 전에는 주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면서도 행복한데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좀 받아야 되겠고 저것도 좀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항상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행복합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나 하고 늘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됩니까?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성도입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성도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성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 그 행복한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자기를 돌보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윈윈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유익이 또한 상대방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몇 사람만 뛰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몇 사람만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몇 사람에게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자기의 이익까지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고 계실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해서 학습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나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는 데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자기의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따뜻한 한마디로 격려할 줄 알고 잘한 일은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 줄 때 그게 상대방만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함께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때도 기쁘지만
나누고 줄 때는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받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근데 주는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더 성숙한 기쁨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느끼는 기쁨은 더 기쁜 것입니다. 내가 기뻐서 기쁜 것보다 상대방이 기뻐서 기쁜 것이 더 성숙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르신들, 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은 서로를 좀 살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이 덤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귀한 희생의 모습,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진 것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웃을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기뻐할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함께 행복한 하이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